구원의 확신 9번 성령을 받았는가.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왜 저주를 받으셨나요? 내 죄 때문에 저주를 받으셨지요. 어떤 법에 의해 저주를 받으셨나요? 율법에 의해 저주를 받으셨지요. 윤리 도덕이 기준이 아니고 일반 상식과 철학이 기준이 아닌 율법에 의해 저주를 받으셨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에요. 우리는 율법 앞에서 다 범한 자가 되어서 사형에 해당하는 저주를 받게 되었지요. 율법에 의하면 큰 범죄자들은 어떻게 사형 집행을 했나요? 나무에 달려 십자가형을 받았지요. 신명기 21장 22절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건지시려고 속량하시려고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저주 받으신 거 맞나요? 사도신경에서 빌라도 때문에 고난 받았다고 고백하지 않았었나요? 전에는 그랬지요. 아직도 예수님께서 빌라도 때문에 고난 받았다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받으려면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저주받아 주신 것이 믿어져야 구원받아요. 악한 영의 교만 속임수에 이제 더 이상 속아 넘어가지 말고 잘못된 신앙 고백은 절대 하지 마세요. 사도들은 그런 고백한 적 없어요. 사단의 속임수로 사도신경이라고 하고 성경 앞에다가 놓고 성경처럼 위장해서 고백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직 내 죄를 위해 대신 고난받으신 진짜 예수님을 믿으세요. 갈라디아 3장 14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의 복이 어디에 있다고 하셨나요? 예수님 안에 있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일까요? 이 복을 이방인 우리에게 주셨어요.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의 환경을 보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크게 위로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항상 지켜 보호해줄게. 손해본 거 내가 더 많이 채워줄게. 나는 너의 큰 방패고 지극히 큰 상급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힘내자. 주님께서 이렇게 한 말씀 위로해 주시면 우리는 금방 살아나지요. 창세기 15장 2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은 금방 회복되어서 말문이 열렸어요. 주님께서 상급을 아무리 많이 주셔도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이 종에게 다 상속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요? 창세기 15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이 정말 듣고 싶은 말씀을 약속하셨지요. 아브라함 몸에서 난 후사가 나면 정말 감사하지요.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은 하늘에 있는 별을 다 셀 수 있으세요?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별 셋, 나 셋 언제까지 셀 수 있을까요? 너무 많아서 다 셀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애기한테 얘기하시듯이 아브라함에게 설명하셔요. 우리는 어린 아이처럼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겠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천만다행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지요. 여기서 내 자손이 누구일까요? 갈라디아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말씀대로 하면 아브라함을 누구를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은 거예요. 진짜 이 아브라함의 복은 누구 안에 있을 때 받을 수 있나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고 하셨지요. 아브라함의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담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담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담도 받고 약속하신 성령도 받고 구원도 받고 영생도 받고 거룩함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도 받는 거예요. 이 모든 선물은 다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받아 주셔서 은혜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실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믿음으로 받으면 되지요. 자, 여러분은 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으려 하는 것은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썩는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값비싼 것이라 해도, 구하기 어려운 것이라 해도 썩으면 먹을 수 없지요. 그러면 진짜 썩지도 않고 먹을 수 있는 양식은 누가 주신다고 하셨나요? 예수님이 주신다고 하셨지요. 예수님께서 가서 이 양식을 먹으려고 하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나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와서 이 말씀 그대로 믿으면 이 썩지 않는 양식을 먹을 수 있어요. 또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생도 얻을 수 있어요. 썩지 않는 양식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셨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라고 하셨지요. 하나님부터 도장을 받으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을 쳐주셔요. 너는 내 거야 하고 성령의 도장을 꽝꽝 찍어주셔요. 다 같이 나는 예수님 것, 나는 예수님 것. 그래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 말씀.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근데 여기에 실루아노가 같이 복음 전했다고 했어요. 실루아노가 누굴까요? 잘 모르겠지요? 근데 여러분이 신라는 잘 아시지요? 신라가 곧 실루아노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총회에 올라가서 1차 전도 여행 때 사역 보고할 때 처음 만났어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와서 총회에서 결의된 것을 전달하려고 내려왔는데 그 후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고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함께 사역한 신실한 일꾼이에요.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 찬송할 때 큰 기적이 일어났지요.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죄수가 한 명도 도망가지 않았고 간수의 온 가족이 구원받았어요. 정말 이 사건은 잊을 수 없는 멋진 장면이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라 함이 없고
예만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실행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란 뜻이에요. 언제나 약속하신 그대로 반드시 실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수님은 아무리 많은 약속을 하셨을지라도 모두 다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멘 해야지요. 그러면 그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멋지게 일을 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셔요. 아멘은 그 말씀에 동의하거나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뜻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말씀.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생각이나 의지가 흔들림 없이 확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일꾼으로 임명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성경에서 기름은 어떤 자에게 부으셨나요?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이 침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지요. 출애굽기 40장 15절에 그 알복의 기름을 부음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제사장직을 하게 하셨어요. 역대상 14장 8절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어요. 열왕기상 5장 1절에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부친을 이어 왕이 되었다. 솔로몬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지요.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예후에게도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고 엘리사에게도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셨어요. 요한 1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진리 되신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6절에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고 하셨고 또 우리를 가르치는 분이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그 기름은 인격이시지요. 누구실까요? 성령님이시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과 제사장에게 다 기름을 부었듯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기름을 부어주신 건 맞지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주셨어요. 어떤 자에게 성령을 주실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요. 그러면 성령을 주실 때 동시에 기름 부음이 된 거예요. 어떤 말씀을 믿어야 될까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주셔요. 하나님의 도장은 어디에 찍을까요? 우리의 이마에 도장을 찍는 거예요. 계시록 9장 4절에 저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마에 도장을 찍는 거 맞지요? 계시록 7장 3절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이마에 도장을 찍었지요. 계시록 22장 4절에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도장도 이마에 찍혀주시고 보증으로 성령님도 마음에 주셔요. 자, 여러분은 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까? 성령의 인치심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땅에 있는 장막집은 우리 육체를 말하지요. 이 말씀은 우리가 죽게 되어 육체가 떠나게 된다면 그 집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있는데 하늘에 있는 새로운 몸, 신령한 몸, 영원한 집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2절 말씀.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왜 탄식할까요? 몸이 아프면 탄식이 저절로 나지요. 몸이 점점 늙고 힘이 없고 행동이 느리고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정말 탄식이 저절로 나지요. 그래서 우리는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힘이 쇠하여 지지 않는 새로운 몸으로 입어야겠지요. 고린도후서 5장 3절 말씀.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우리는 몸이 없는 영으로만 살 수 없으니까 신령한 몸으로 입어야겠지요. 고린도후서 5장 4절 말씀.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건강하지도 않고 힘도 없고 잘 쓰지도 못하는 몸으로 신음하니까 빨리 죽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덧입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5절 말씀.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신령한 몸을 우리에게 주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셨으니까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하지요.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은 곧 아들의 영, 진리의 영, 양자의 영, 예수의 영, 예수님의 영, 거룩한 영,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바른 길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곧 죄의 노예로 만드는 영, 종살이의 영, 공포로 몰아넣는 영, 두렵게 하는 영, 세상의 영, 악한 영, 혼미케 하는 영, 미혹의 영, 더러운 영, 불순종의 영, 욕심의 영을 받은 자들은 누구의 자녀인가요? 악한 마귀 자녀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는 자는 다 마귀 자녀 맞지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전에는 우리도 다 진노의 자녀이었지만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까 누구의 자녀인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지요. 로마서 8장 16절 말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셔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떤 것을 가지고 성령 받았다고 증거하나요? 내가 특별히 체험한 것으로 증거 삼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신 것을 말하지 않고 다른 것만 얘기해요. 불 받았다.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병이 치료되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았다고 하지요. 근데 그 속에 믿음을 점검해 보면 지옥 갈 모든 죄는 여전히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온갖 것을 다 체험했어도 죄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죄가 있는 곳에 성령님이 들어가시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을 보았을 뿐이에요. 그 맛보기가 다가 아니고 진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진짜 참 믿음을 가지면 성령님을 마음에 영접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후사가 되는 거예요. 후사가 되려면 반드시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겠지요. 예수님과 함께 상속도 받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을 수 있어야겠지요. 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상급과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값진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또한 내 믿음이 자라가고 그릇도 커가고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니까 감사하지요.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저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니까 정말 행복하지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지면 주의 말씀이 잘 들리게 되고 순종하고 따르게 되지요. 값진 대가를 지불하고 한 수 배울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하지요. 어떤 장로님이 200억을 다 날리고 하나 배운 게 있대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항의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을까요? 사랑하니까 그러셨대요. 여러분도 이런 대가를 지불하고 사랑하시는 거 배우겠어요? 아니지요. 그러니까 좋게 말씀으로 하실 때 잘 들어야지요. 시편 140편 12절에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신원하시며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리이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많고 못다한 말도 많고 속상한 일도 많지요. 그렇다고 말로 따져서 이길 힘도 없고 그래서 이래저래 가슴에 쌓인 한이 많지요. 주님께서 오늘 가슴에 맺힌 오난을 다 풀어주신대요. 주님은 내 편이 되셔서 얼마든지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잠잠히 주님 바라보면 멋지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전화위복으로 좋게 일해 주셔요. 마음에 쌓아놓고 몸에 병 만들지 말고 주님께 아뢰고 해결받는 간증의 멋진 주인공 되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을 두고 훈련하시고 단련하셔요. 정금같이 변화된 모습을 보면 정말 아름답지요. 욥기 1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님의 작품이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단련하셔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다 같이 사랑하니까 아름다운 글작품을 만드시는 거예요. 다 같이 찬양.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여러분 한 분 한 분 작년보다 지금이 훨씬 아름답게 변화되었지요. 믿음직하고 신실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어가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받는 고난은 우리에게
상상 초월의 영광과 영원한 상급으로 보상해 주시니까 힘내세요. 좋으신 주님께서 다 합력선과 전하의 복으로 인도해 주셔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요.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연약하다고 생각하세요? 그 연약함으로 이제 더 이상 낙심하지 말고 고민하지 마세요. 주님 앞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주님께서 도와주셔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기도가 있는데도 그것을 잘 모르는 게 문제지요. 그래서 그 마땅히 해야 할 그 기도를 주님께서 친히 간절히 기도해 주시니까 정말 감사하지요. 주님께서 어떤 심정으로 기도하신다고 하셨나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절히 기도하신다고 하셨지요. 탄식은 한탄하여 한숨을 쉬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정말 답답한 일을 만나면 가슴을 치면서 한숨을 쉬게 되지요. 사역하다 보면 지금 그런 기도할 때가 아니라 이 기도를 해야 하는데 하고 안타까울 때가 있지요. 우리도 주님 보시기에 잘 모르고 진짜 해야 할 기도는 안 하고 엉뚱한 것을 하고 있으면 탄식하셔요. 자기 영혼이 지금 죽으면 당장 지옥 가게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것저것 구하고 있지요. 로마서 8장 27절 말씀.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주님은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행동을 살피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도 너무나 잘 아셔요. 그래서 성령님은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친히 간절히 기도해 주셔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곧 누구인가요? 구원받은 우리들이지요. 저요. 그래.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다 아름답고 좋게 해주셔요. 당면한 문제를 혼자 고민하고 근심하지 말고 주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맡기세요. 그러면 비록 잘못하고 실수했더라도 합력선 전하의 복으로 멋지게 일해 주셔요. 오늘도 예배 성공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지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보혜사는 어떤 일을 하실까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은혜로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본문에서 다른 보혜사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누구도 보혜사라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예수님도 보혜사라는 말씀이시지요. 성령님은 우리와 언제까지 계시나요? 영원토록 함께 계셔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든지 무슨 큰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고 떠나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악한 사탄은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고 떠나는 것으로 속이고 있어요. 그러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지요. 여러분은 누구 말을 믿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요. 근데 많은 거짓 목사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지요. 이제부터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누가 진리의 영이신가요?
성령님께서 참된 진리의 영이시지요.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도 못한다고 하셨는데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세상은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여러분은 성령님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으로 찾아오셨지요. 이 영이 곧 진리의 영, 참영,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이세요. 예수님께서 몸으로 이 땅에 오실 때는 한 곳에만 계시지만 영으로는 어디든지 계셔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그 음성을 들으셨나요? 듣고 어떻게 하셨나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드렸지요. 참 잘했어요. 책으로 잘한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다 같이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누가 찾아왔나 봐. 누가 찾아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들려주셨나요? 다 같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지요. 그 말씀을 듣고 믿어졌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졌으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한 번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절대 나를 버리고 떠나가지 않으세요.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가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셔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데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신다고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주님께서 호련히 공중재림하실 때 우리는 들림받아 혼인잔치에 신부단장하고 예수님을 만나지요. 7년 동안 혼인잔치하고 1000년 동안 신혼여행 가요. 신혼여행 못 가신 분 계신가요? 진짜 신랑 예수님 만나서 멋진 신혼여행 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여기서 세상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지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님 믿는 자들을 미워할까요? 해롭게 한 것도 아니고 손해보게 한 것도 아닌데 우리를 그냥 미워하지요. 그 속에는 다른 악한 영이 먼저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세상에는 두 부류가 있는데 세상에 속한 자가 있고 예수님께 속한 자가 있어요. 예수님께 택함을 입은 자는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했습니까? 예수님께 택함 받았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택함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누구나 택함을 받을 수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모두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지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찬미하게 하려고 그렇게 택하셨지요. 요한복음 15장 20절 말씀.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날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였다면 자연히 우리도 핍박할 것이고, 반대로 만일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면 우리 말도 잘 듣겠지요. 요한복음 15장 21절 말씀.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저들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한다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22절 말씀. 내가 와서 저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모른다고 외면하거나 빙자하거나 둘러대거나 핑계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23절 말씀.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도 자연히 미워하게 되지요. 그러면 예수님은 곧 누구신가요? 아버지시지요.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과 아버지는 한 분이셔요. 요한복음 15장 24절 말씀.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이제는 아무것도 핑계할 수 없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미워하는 것을 다 아버지를 믿지 않고 미워하는 것으로 계산하셔요. 요한복음 15장 25절 말씀.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기록된 바 이 말씀이 율법 어디에 기록되었을까요? 시편 69편 4절에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무리히 내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취치 아니하여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아무런 까닭이 없이 죄 없는 예수님을 거스르며 미워하는 자가 얼마나 된다고 하셨나요? 머리털보다 많다고 하셨지요. 훔치지도 않은 것까지도 물어주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가장 억울한 분은 예수님이시지요. 그러나 끝까지 고난 참으시고 감당하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여기서 성령님을 보혜사로 소개하셨지요.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성령님이 오시면 그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셔요. 무엇을 증거하실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증거하시지요. 요한복음 15장 27절 말씀.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바울은 일생 동안 누구 자랑했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했지요.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우리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자랑하고 증거해야겠지요. 요한복음 16장 1절 말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실족은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는 것을 말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넘어지지 않도록 미리 말씀하시고 당부해 주셔요. 선생님을 통해서 면책하시고 당부하실 때 아멘하고 잘 들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복을 받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주님께서 이렇게 미리 신신당부하실까요? 요한복음 16장 2절 말씀.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사람들이 단체나 모임에서 교회란 간판을 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 이런 자들을 출교시키고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마땅하다고 할 때가 온대요. 이들은 왜 이렇게 할까요? 요한복음 16장 3절 말씀.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이런 비극을 초래하게 돼요. 하루속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대로 경청하고 믿어야 옳게 분별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4절 말씀.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이 말 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정말 제자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나요? 일어났지요. 야고보는 헤롯 왕에 의해 죽임을 당했고 바울과 베드로는 로마에서 네로의 박해 기간에 64년에서 67년경에 죽임을 당했고 네로가 68년 6월에 죽기 전에 사도들을 처형했어요. 요한은 밤모섬에 기항 보냈고 요한의 수제자 폴리갑은 기름 가마에 거꾸로 넣어 순교당했어요. 그동안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신 것은 제자들과 몸으로 함께 지냈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몸으로는 떠나 계시고 또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함으로 핍박받고 순교당하기 때문에 미리 앞으로 될 일을 이렇게 당부하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배드리는 일에 전념하다 보면 세상 친구들과 멀어지게 되고 만나지지 않게 되지요. 그러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대가를 지불한 것을 생각하고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세요. 그러면 진짜 더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셔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실까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지요.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에 대해 기록되었나요? 예수님에 대해 기록되었지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말씀하시고 또 장래에 될 일도 말씀해 주셔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 악한 영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성경 말씀을 옳게 분별할 때 부끄럼 당하지 않아요. 다른 영에 이끌려 음성이나 환상이나 꿈에 보았다고 하면서 잘못된 대로 빠지면 안 되겠지요. 항상 진리의 성경 말씀으로 인도받을 때가 가장 안전해요. 성령님도 스스로의 생각이나 의견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오직 예수님의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만 증거해야겠지요.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어떻게 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받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성령을 해방한 것은 왜 용서함을 받을 수 없을까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먼저 한번 상고해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여기서 누구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지요.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잘못된 것을 꾸짖고 책망하시는데 이것을 헐뜯고 비방하고 믿지 않고
거역하면 형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2장 32절 말씀.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속에는 누가 포함되나요? 내가 포함되지요? 누구든지 말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거스르고 비방하고 헐뜯는 것은 다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고 해방하면 용서를 얻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을 믿지 않는 것은 영원한 죄라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결정한 것으로 영혼을 좌우해요. 지금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행동으로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말로 따르지 않고 거스르고 비방하고 헐뜯었을 때 기준한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지요. 말은 생각이 옷을 입고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성령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정죄함을 받는 기준은 행동으로 했을 때가 아니라 말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은 용서받는 것과 용서받지 못하는 것 중에 어떤 쪽을 선택할 거예요? 당연히 용서받는 쪽을 선택해야 되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지옥 갈 모든 죄에서 영원히 용서받고 책망받지 않아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가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믿고 노래하고 증거하는 입술은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사역자예요. 아멘.